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따르는 보상이라는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누군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하는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거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작은 신음 하나,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헤아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 드리는 시간과 물질,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내와 사랑,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보내는 모든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선한 일들은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혼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역시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지 누가 알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수백 번이라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던 힘겨운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더 쉬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라면 진작에 포기하고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 나는 뭐 사오시 버텨볼 거야. 왜냐하면 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독처럼 한번 물면 결코 놓지 않는 끈기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탄을 지치게 만들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강력한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 속에서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더 이상은 못해. 넌 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사탄에게 되받아쳐야 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주 수십 번씩 제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할 수 없다고 설득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거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더라도 저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진지하게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분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끈기를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당신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어.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할 거야. 하지만 내 삶은 내가 누릴 거야. 당신이 비참해지고 싶다고 해서 나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불행할 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지 않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운되어 있을 때 같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 곁으로 가서 함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며 비참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이든 배우자이든 심지어는 자녀이든 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10대 자녀들이 당신의 평화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과 논쟁하고 설득하느라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되 나머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역시 과거에는 아이들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질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 잔소리를 퍼부을 때 아들이 눈을 위로 치켜뜨며 지겨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만큼 싫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저를 화나게 하던 아들이 지금은 전 세계를 무대로 선교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매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머무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기쁨으로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라 너무 낙심이 돼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 한 사람이 나머지 가족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따르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 둘째,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단지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 그 자체이십니다.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한 주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완벽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음으로써 얻게 될 영적인 힘이 다음 주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당신이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반면 영적인 양식을 쌓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사소한 일에도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설령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이미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성령으로 충만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영적으로 충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생명력을 모두 빨아들일 것 같은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항상 당신의 삶에 현존하십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분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행할 모든 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극히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했으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이라는 것을요.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얻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보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익숙해집니다. 그분의 임재에 익숙해지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 무뎌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든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들으시고 사랑하시며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 특권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년 전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수고를 통해 제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분기신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보상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기적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에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계속해서 놀라워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실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시며 우리의 분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은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은 노래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오늘부터 새로운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보상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이 바로 내 자녀가 변화되는 날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바로 내 친구가 구원받는 날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바로 내 허리 통증이 멈추는 날일지도 모른다. 사탄이 당신의 귀에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어.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진정성 있고 유일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당신의 모든 수고에 넘치는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